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6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구절을 눈앞에 둘 때 우리는 다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고난과 하나님은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으며, 이런 말도 이상하죠. 신은 신이고 인간이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돼?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예수에게서 그 신의 현현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전제되는 건데 이 말로만, 이 문장으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단절이 생겨요. 이거를 그냥 요술처럼, 마술이나 뭐 요술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공간에 어딘가 있으면서 이렇게 몸이 형체가 변화돼 갖고 막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모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마치 오늘 설교할 때 빈무덤 설교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로 있다가 성령이 함께해서 여기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니 피가 돌기 시작하고 혈색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눈을 좀 뜨고 그리고 이렇게 앉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입은 세마포를 벗어내고 이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마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빈무덤은 예수 정말 죽어서 묻혔던 예수에게서 살았을 때에 같이 나누었던, 얻었던 그 절대적인 생명,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삶으로부터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 경험을 이제 그 죽음 이후인데도 그 대상으로서 예수에게 경험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이제 무덤 비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고 하는 말은 그 신이 뭐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되시는 마술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체가 된 현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력이 뭐죠? 주현절이잖아요. 그건 예수에게 하나님이 현현했다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림처럼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생명이 뭐냐, 예수의 가르치는 거, 예수의 운명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그걸 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가 딱 빠지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동화식으로, 마술식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구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되시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인간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 그도 피조세계의 불완전성이나 어떤 자연적 맥락 아래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다. 베들레헴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베들레헴, 여기는 예수님의 출생 장소입니다. 출생부터 골고다까지 그분은 자신을 둘러싼 이웃 세계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배척되고 핍박받고 마지막으로 고소당하여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운명 당한 사람들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헛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엄청나게 불행한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겠습니까? 예수 운명하고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공격이다. 이게 참 엄청나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공격. 신을 죽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되고 배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해서 인간은 오직 아까 포도원 지기들에 비유해서 행해졌던 그것만을 알 뿐이다. 저기 상속자가 아들이 오니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냥 상속을 빼앗자. 그 작당한 거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재에 대한 이거 참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또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실 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서 현존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되어 있네. 현존은 현재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재. 현재보다도 현존이 더 표현은 좀 좋은데 좋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글자인데 왜 내 눈에는 현존으로 들어왔을까? 더 그 깊이 있는 표현이죠. 현재는 이제 독일어로 하면 게겐바르트, 나우, 이런 뜻인데, 현존, 이건 existence, 현재 여기에 임재함,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라는 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재, 혹은 현존, 하나님은 은혜로서, 하나님 경험은 은혜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게 진노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 그게 복음이죠. 그래요. 복된 소식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만 증오에 가득 찬 아니오를 말한다. 은혜를 아니오. 이건 이 바르트 표현에 유명한 겁니다. 노하는 거예요. 나인. 부정. 변증법적 인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그 경제적인 불이익이어도 분해서 못 살거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을 향한 나인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메시아를, 자신의 왕을 배척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사를 종교라고 성취하시는 그분. 그 약속된 그 역사 전체의 인도자를 처형하기 위해 그 완성할 그분을 처형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기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참 표현이 멋있어요. 넘겨주는 거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긴 싫어. 그러나 제거하고 싶어. 그럼 적당하게 옆으로 넘기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자로서 로마 법률의 사형 판결에 따라 죽음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자에게 바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리고 빌라도라는 형태의 이방 세계로 넘겨진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방 세계는 유대인들의 선고했던 사내들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에 마찬가지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게 예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핵심인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안에 현존했던 사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그럼 그 잘못이지 않은데 지금 역사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빨리 어떻게 살아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뭐 그런 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뭘 해야지. 하나님만 믿어서 뭐 이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 거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다 이제 거부하고 죽이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돕는 자, 위로자, 구원자로서 기쁘게 수용되지 않는다. 그들을 거부한 거죠. 아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았다고 호세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서 뭐 쌀이 나와, 뭐가 나와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나인을 말하면서 그 방식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그들에게 보내진 사람들과 만난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 모세도 우린 굉장히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건 맞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를 아주 완전하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도 많았어요.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리더십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아니오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적중된다. 하나님의 이러한 최종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현재 안에서 그분께 대한 인간의 절대적 소외가 그래서 계시된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난다. 죄란 제가 보통 설명한 죄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뜻은 같습니다. 죄란 뭐냐 생각하세요. 우리는 파렴치 않은 행위만을 얘기하는데 그건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더 근원적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죄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은혜, 우리에게 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 퇴출시키는 것이다. 다 놓쳐요. 그 결과는 뻔하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곳에서 볼 때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훔쳤어, 사기쳤어, 이런 것들이요. 세금 도둑질했어. 이런 것들은 자꾸 주변적인 것이며 원죄, 은혜를 퇴출하는 것,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구약 성서에서 모든 계명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에 묶어놓는 그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이 계명의 모든 위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항의를 드러낸다는 한 가지 이유에서 나쁘고 악하다. 좀 복잡하게 문장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직 그 사실만이 악을 현실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볼 때 인간이 고소되고 있으며 누구에게 의해서 고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위반들의 뿌리 앞에 선다. 위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뿌리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도 그래서 또 서로에 대해서 죄를 범할 때 서로를 향해서 파괴적일 때죠. 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고소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거부당한 건데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성취된 인간의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을 재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반역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 그 뿌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모든 죄의 인식과 고백은 공허하게 될 것이다.
네가 좀 잘났어 못났어 조금 더 잘못해서 덜 잘못해서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공허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뿌리의 인식이 없는 죄의 모든 인식은 물에 젖은 푸들이 개죠 푸들이 그죠? 털이 많은 푸들이 몸을 흔들어 물기를 떨어버리려고 다시 뛰어다니는 것처럼 난 이거 실수해서 뭐해서 쉽게 이제 뭐 털어버리고 막 뛰어다니려고 하는 개처럼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죄라고 하긴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공허한 거죠. 죄를 아직 그 본래적 본성 안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고백의 의미에 붙들려 있지 않다. 나는 하늘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제 비유에서 나온 거겠죠? 네, 하늘 안에서 당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늘, 그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런 표현이 작은 문장인데도 대단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당신 앞에서가 여기서 공개되면 그것도 우리가 범하는 모든 개별적 죄의 핵심과 의미로서 계시된다. 그때 그 개별적인 허물들도 주변적이지 않게 된다. 근데 그 뿌리를 알게 될 때 나의 잘못이 큰 진정성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때 이제 회심이 가능한 거죠. 개별 행위들 안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은 빌라도의 행위부터 유다의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배척이다. 그러나 그것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총체적 중요성을 획득한다. 악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욕자라는 고발 아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우리는 무한한 죄책들을 보며 정말 맨날 뉴스에 보면 계속 잘못했다, 했다, 등등 문제들 많이 나. 그게 다 죄책에 대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서 있다.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그걸 노하는 거로서 벌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양인이 된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부모에게서 똑바로 우리가 교육받았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나 마주 서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범할 경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특정한 인간을 기억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욕하고 괴롭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셨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엄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제 물론 예수의 삶 그리고 그분의 순환의 역사 안에서는 또한 단순하게 한 인간의 삶도 연출된다.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적 예술의 훌륭한 작품들,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분에 대한 그린네발트라는 사람 화가, 그 원어가 적혀 있죠. 마티아스 그린네발트. 그린네발트는 뜻을 보자면 푸른 숲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티아스는 마테, 푸른 숲. 하여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술, 화가의 환상으로부터 가톨릭적 경건의 소위 순환의 길들에 관한 좀 재능이 떨어지는 시도들이 이루는 작품들을 생각해 보라.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몇 가지 순환 그런 그림들이 부조 형태로도 되어 있고 회화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모조품도 많이 있죠. 그런 작품들을 봐라. 그 모든 것들은 또한 고통 중에 있는 한 인간이며 매질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시험의 색채 안에서 조금씩 가라앉아가는 한 인간이다. 그래서 죽음까지 가죠. 그러나 또한 이 측면에서 볼 때도 예수의 삶은 하나님이 다시 이 측면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아니란 이유로 삼일적 본질로서의 괴로움을 당해야만은 불완전한 한 인간의 단순한 삶은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결국 몸이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는다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 그림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으시는 예수의 형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했다거나 이 세상을 소유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유죄 판결. 예수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시초부터 그분의 백성의 법률 행위이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어긴 것으로 재판을 받은 거죠. 그것은 극히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소위 메시아를 보는데 그런 메시아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메시아는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메시아는 승리자여야 되거든요. 그 로마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초전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의와 평화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 방식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율법의 문제에 들어서 충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로부터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까지를 생각해봐라. 그곳에서 한 법적 판결이 선고됐다. 저건 율법을 범한 자야. 안식일을 상대한 자야. 성전을 상대한 자야.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그 판결은 세상의 심판자에 의해서 낭독되며 빌라도에 의해서 집행된다.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그 법률 행위에 율법이기도 하고 로마법이기도 하고 여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예수께서는 고소되신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그리고 처형당하신 자이다. 끔찍스러운 운명이었죠. 이런 법률 행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노출된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즘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세계화, FTA인가 이런 거잖아요. 또 미국 자기 국가주의, 트럼프 이후로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총체적으로 보면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 달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다 법적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도 다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 받은 거니까요. 다음, 거의 다 됐네요.
그러나 그 행위 안에서는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난다.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생 동안 짊어지신 것을 뜻한다.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 안에서 그 인간은 바로 그 저주받은 자 그리고 채찍당한 자일 수밖에 없다. 조금 복잡해져요. 잘 봅시다. 하나님과의 합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일 안에서 인간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채찍을 당한 인간이시다.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이 판결을 내리는 세상의 법률 제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고 인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한다. 신약성서는 그렇게 말한다. 그 고난 안에서 무수한 죄와 그 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속죄 사이의 관계가 가셔야 된다. 제자들과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 운명에서 인류 전체의 운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고소당하고 죽었다. 그거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걸 이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척되는 곳에서 인간은 재앙 안으로 내달린다. 역설적이에요. 은혜가 배척되면 결국은 재앙에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재앙인지 모르죠, 사실은요. 참된 기쁨을 모른다면 그러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지옥불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걸 자꾸만 뭐 이렇게 유황불 아니면 파리의 구더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모르는 상태를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이곳에서 인간적 삶의 가장 깊은 진리가 계시된다. 그것은 총체적 고난이며 그것은 총체적 속죄에 상응한다. 고난과 속죄가 연결되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자다.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니 진노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하는 겁니다.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될 자였던 그분이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진노를 짊어진 거죠. 그게 이제 속죄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종말이 우리에게 속한다. 우리는 다 그렇게 결국 죽으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처형의 종말이 우리 운명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인간 반역의 끝도 아니고 하나님 진노의 끝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은 하나님 자신의 인간 예수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죄인이 된 거며 반역자로서의 인간 존재가 되기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그러한 인간 존재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기를 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분 자신이 총체적 죄, 그리고 총체적 속죄가 되셨다. 그분은 이제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 총체적 죄, 그 죄의 결과는 진노니까, 고난과 죽음이니까 그걸 감당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니 그분이 죽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을 심판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으니까 이제 이 속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이해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게 확실한지 알아?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과 교부들이 예수와 함께 경험했던 그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생명의 세계를 그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어떤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확신으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용서받았다. 그분의 고난은 바로 속죄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삶의 철두철미 은폐된 것이며, 여기 은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은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폐와 드러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 물을 제가 차에게 주신 거 고맙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물이 저 알프스 산맥의 꼭대기에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기 내려와 오스트리아 쪽에서 저 북해로 건너가서, 이 바다는 전체가 돌고 돌잖아요.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또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여기 와서 압록강이 아니라 우리 대구 지나가는 강이 뭐죠? 낙동강 같은 거기에서 수돗물에서 이거 왔다고 한다면 아니면 어디 생수가 와서 이게 됐다면 이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거 참 내 강의하는데 다른 게 재밌는가 봐. 정말 내가 설명하고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저 소리가 안 들렸을 때는 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기 은폐되어 있는 거라니까. 예수 사건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은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건 숨어 있는 것을
이게 엉뚱한 말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황홀하게 이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반역과 진노와 속죄 이 비밀을 제자들과 저 기독교인들과 교부들이 안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후계자들이고요. 은폐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비로소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생명의 발현이야. 그러나 우리가 인간과 그의 운명에 대한 고소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 잘못해, 누구 탓이야.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은 인간에 대한 항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한 격분하고 경악한 인간은 정말 몹쓸 인간들이야 저 멸망해서 싸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 너머에 평화의 계약이 서 있다. 속죄를 통한 평화의 계약. 이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를 짊어지고 속죄가 되는 하나님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속죄가 되셨으니 심판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를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선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것은 총체적 죄책에 대한 총체적 도우십니다. 이런 게 이제 바르티의 멋진 문장입니다. 토탈 길티 하면 될까요? 총체적 죄책에 대한 총체적 도우심. 또한 최초이기도 하고 또한 최종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재하시며 그분의 선하시면은 끝이 없다. 자비 끝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다음 내용에서 우리에게 밝혀질 것이다. 제가 우리는 특징적으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진술, 부활에 오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 그 고난 받으시고인데 그 부활 이전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고유명사로서 들어간 게 사도신경에는 몇 사람 안 돼요, 사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또 누구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고유명사 들어간 게 빌라도 한 사람, 이방인 들어와 있고, 마리아 들어왔죠? 있죠? 예? 동정녀 마리아가 또 사람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인물이 여기 들어와갖고 있는데, 이게 본데빌라도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부활 이전에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재밌겠죠? 네.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